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무릎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골로새서 말씀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아서 여기에는 내 노력도 좀 들어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까 싶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은 부담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라는 말씀, 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골로새서는 1장에서 2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가정생활 이렇게 하고 직장생활, 부부관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침을 주는데 한마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삶은 결심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의지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4장의 실제적인 실천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너희들 결심으로 안 된다. 너희들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느냐?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시겠구나. 응답 주시는구나. 하늘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오늘 4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을 꾀서는 4장 2절 이 말씀이 어떤 영어 번역에는 기도에 헌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라. 왜 기도에 헌신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헌신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왜 기도 헌신하라고 하느냐? 우리 인간의 체질은 어지간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저뿐 아니라 목회자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니까. 또 한 부분에서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으시길래 이 새벽에 나오시는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지간하면 기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깊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왜? 기도의 체질이 아니니까. 어지간하면은 잠을 자려고 하지. 깨어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앞길이 막막하니까, 두려우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게 특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래 기도했잖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했지 않느냐, 약속했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계속해서 그를 기억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헌신하고 또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면서 기도의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번역 말고 이 성경 이 번역본을 보면 이제 어투가 옛날 어투에서 바꾸기도 했지만 이전 번역이 상당히 의미 깊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전 번역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힘써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진다. 편해지면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 항상 힘써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은혜도 받고 기도의 은사도 받고 기도의 능력도 받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기도의 깊이도 더하여지게 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받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힘쓰다 보면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기도 힘쓰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와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아니라 잘 나갈 때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도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라는 말 아닙니까? 언제나 기도에 힘을 쓰라. 그러면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힘쓰다가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번역에는 보니까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 인생의 이 여정길에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계속해라. 기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다. 피곤이 올 때가 있다. 낙심이 올 때도 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기도하다가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기도 별로 안 해도 잘 풀려나는 것 같은데 왜 나 이래 기도해도 잘 안 되나.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낙심을 뛰어넘고 절망을 뛰어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의 줄을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계속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세 또 하나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 기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도전을 받도록. 예수님의 기도가 왜 그래 능력이 있었느냐? 미리 감사했다는 게 미리 감사.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지만은 그러나 그 죽은 자가 배로 동인체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기도는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응답을 믿고 응답을 기대하고 먼저 감사해라. 감사의 정신을 갖고 기도해라. 왜? 기도라는 기회를 주시니,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감사라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 기도하기 전에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의 덫에 빠집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때 설교 제목을 밀물과 썰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그때 기도가 대안입니다.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염려 근심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포하면서 기도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차 있는 여기에 평화와 기쁨이라는 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 하셨느냐?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는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감사해라. 그러면 먼저 평강과 기쁨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감사가 능력이다. 미리 감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를 선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 것 아닙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믿음의 선포에 나사로가 그 죽었던 그 천국으로 갔던 그 영혼이 돌아와서 산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고백하고 이 입술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밀실로, 기도의 골방으로. 그래서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이유는 교제하시고자, 복된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믿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 놓치는 사람이 이게 땅을 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의 골방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너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만 내가 너에게 복된 말씀을 주고 싶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냥 새 속에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또 하나 뭡니까? 우리 축복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도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옵니까? 우리 잠든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도적이 전화를 하면서 오늘 밤 한 11시쯤 당신 집에 가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와서 목적이 뭐냐? 도적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도적입니다. 이 도적이 도적질에 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승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듯이 너를 까부르고 있다. 거기 걸리면 네 믿음이 떨어진다. 실족한다. 시험 든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언젠가는 또 돌이켜 주시겠지만 거기서 못 돌아오면 끝입니다. 돌이켜 주시는 그 기간까지 손해가 억수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안 붙들려야 됩니다.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손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기는커녕 그나마 갖고 있는 것 다 도둑 맞으면 되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예화 아닙니까, 그죠? 어느 한 성도가 천국 갔는데 어느 한 창고가 있어서 주님 저기는 뭡니까? 보고 싶냐? 가서 보니까 보따리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성도들에게 주려고 기도하면 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지금 다 보따리에 싸놨다.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주시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거 불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비결은 기도인데 기도 안 해서 받지 못하는, 이건 정말 참 억울한 일입니다. 가장 불행한 일은 기도에서 받기는커녕 그나마 갖고 있는 그 복을 도적맞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도적이 호시탐탐 네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도둑질하려고 지금 틈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여 깨어 있으라.
도적이 언제든지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만만하게 보고 한 길로 왔다가 기도하면 7길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권능 받습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나마 있는 거 빼앗깁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시험 듭니다. 뭐 좋은 의미로 말했는데도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충만 안 하면 삐딱하게 들립니다.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주러 간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의 부족.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저런 일이면 시험만 들겠나, 그런 일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정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시험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적 맞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약속입니다. 3절 4절은 너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은 겸손하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디모데,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사랑 여러분, 교역자를 위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 은밀한 간주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의 설교는 은혜가 됩니다. 왜? 여러분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는,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두 가지를 기도해달라. 첫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 문이 열려지도록.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어로 선교사를 한때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선교의 문이 거의 닫혔습니다. 왜 닫혔느냐? 여러분, 이 중국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한번 선교의 문이 크게 닫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대혁명 때예요. 그때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의 문이 그때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에 선교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선교 문이 열려지도록.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그때 중국의 선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성도들이 뭡니까? 가정교회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명목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그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얼마 전에 선교를 못하도록 굉장히 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중국 선교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거의 다 철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닫혀진 이 중국의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전 세계 지금 선교의 문이 거의 지금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선교할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이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선교지마다 선교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아무리 준비 많이 돼서 갔다 하더라도 닫히시면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추방되는데, 비자를 안 내주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비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문이 다 열려져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 하나님의 이 선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바울을 통해서도 많이 이 깨달음이 왔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데는 성도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라오디게아하고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삼각지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서는 골로새 교인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도 읽었고 히에라폴리스 다 거의 지역결에 멀지 아니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교회에만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대들의 중보기도 없이는 이 사역이 힘들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열려졌을 때에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들의 기도 제목들이 늘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강단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감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을 함께 보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가 파송한 그 지역들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지들마다 주여
질병이나 정청이나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선교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닫혀진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복음에 더 깊이 붙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을 함께 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